네, 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3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라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3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가 억압된 현재의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답답하고 짜증날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요, 그 시대의 역사를 알아봐야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후계자가 왕이 되자 그의 반대 세력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서 한 나라가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 당시에도 땅이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를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지파, 남유다에는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남유다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서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되게 일삼았습니다. 왕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시대로 나뉘어 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PC방이나 게임이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주로 삼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 죄의 대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대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이 두 나라들도 다른 제국에게 소국이 되곤 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그때에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함께 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에스겔의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로 약소하게나마 비유하자면은 코로나로 모든 예배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서는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가로막힌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더러운 죄들을 맑은 물을 뿌림으로써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줌으로써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과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정결하게 된다, 내 죄를 씻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그런 귀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결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내용, 새롭게 된과 유사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이전 것은 이전에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롭게 태어났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꾸어져야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항상 죄 때문에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부감각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3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나온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37장 초반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있던 그곳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고 잔인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요, 죽어져 버린 신앙이 가득한 곳, 즉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런 희망도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에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뭔가 되게 싸웁니다. 스켈레톤처럼 부활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큰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의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가 된 백성들을 가만히 끌려가게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신 것이죠.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고 어느 하나 기댈 곳도 없을 뿐더러 내 마음과 내 고통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다. 나 같은 불효자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희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이 죽어져 버린 영혼이 살아나는 것,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망하고 근심 걱정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깨끗이 씻고 내가 더러운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과 내 모든 영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지게 해달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강조한 이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요, 죽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니까, 많이 과제가 많고 내가 놀러가고 싶은데 놀러가지도 못하는 이 억압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저 답답하기만을 그냥 일삼아서 핸드폰과 컴퓨터 게임에만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놓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친구들과 놀러가는 게 눈치가 보여서 부모님 몰래 나가거나 그러면서도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도 이렇게 혼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꼭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것 중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치고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찍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 마주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더욱 플러스 되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식 딜리버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했는데 어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부모님들이 뭐라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이면서도 많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 앞에다가 놓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문 앞에 놓고 갔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놓고 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절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 아이들한테 위로가 되어주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참 아쉽지만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간식을 전달하게 되는 날이 오면요. 그때는 꼭 한번 얼굴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우리가 매 주일 예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갔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했고 주님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유와 우리의 모든 할 것들을 빼앗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참 많은 수업들과 과제들을 듣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그냥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것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고 내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다 축복으로 더하여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버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몸 건강하게 아이들의 마음과 선생님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